구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9번째 시간 우리 빌레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빌레몬 인물 성경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들어오실 때 다 받으실 줄 믿고요. 또 온라인 성도님들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빌레몬은 함께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신임 받는 사람으로 종을 거느릴 정도로 부요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빌레몬서의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 그리고 이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 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재정적으로 또 부유한 가정으로 골로새 교회를 또 돕고 또 이끌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보면 빌레몬이라는 이 리더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자, 바울과 및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 누구라고요? 빌레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자매 아비아. 그래서 이제 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의 큰 그러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데 이 아키뽀가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이렇게 네 집에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요? 네, 빌레몬의 집이었다라. 이때는 뭐 가정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제 집의 사이즈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집이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 5절을 보면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 대한, 특별히 이제 골로새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1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1장 9절에 4장 9절이죠. 그래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 그래서 빌레몬이 골로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1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 빌레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사랑 있는 사람, 애정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이름 좋죠? 빌레몬, 사랑받는 자, 사랑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같이 사랑 있는 여러분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있죠.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감옥에서 보낸 옥중 편지가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자, 옥중 서신이 뭐가 있죠? 그럼 어떻게 보시라고 그랬죠? 에빌골빌. 그래서 옥중에 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힘도 없고 빌빌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니까 에빌골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같은 골로새 지역에 보내는 편지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 종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도망간 거죠. 뭐 돈을 띄어먹었는지 돈을 훔쳤는지 하여튼간 재정적으로 이렇게 빌레몬에게 빚을 지는 그러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서 회심하는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왜 빌레몬서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성경에 있는 서신서가 다 교회나 혹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이나 혹은 목회에 대한 서신서인데 이 빌레몬서는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물론 뭐 우리 디모데나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사람에게 보낸 거지만 목회자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 교회에 보내거나 그 목회자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빌레몬서라는 개인적인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서가 짧은 1장이지만 빌레몬서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빌레몬은 누구를 뜻하냐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묵상 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개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단지 한 사람,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편지라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삶,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용서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용서는 어떤 성품이나 인격이나 뭐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에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빌레몬에게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좀 용서해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1장 9절과 10절에 또한 이렇게 빌레몬에게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도리어 무엇으로서 간구한다고요?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자, 이제 빌레몬에게 어떠한 것을 간구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주제,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즉 오네시모를 사랑해 주어라.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용서의 관계를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마땅한 일, 선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용서인데 그것이 선한 일이죠. 오늘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너의 선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이 뭐예요? 가장 선한 일,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뭐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서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자의가 돼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이제 후에 만나게 되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와 초대 교회의 큰 리더가 됩니다. 종이 가장 정말 천대받았던 종이, 그것도 도망자였던 도망간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교회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용서받음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용서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꼭 어떠한 조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 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있는, 우리 행위,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신다. 이거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믿으시죠? 근데 그 말씀, 그럼 이게 그 말씀하고는 그럼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인가? 혹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사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의 죄도 없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때에 우리가 정말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대답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야지만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좁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진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안 돼요. 말로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정말 상처 준 사람, 내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을 믿고 내가 용서해 주면, 용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용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깨달아진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해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요?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490번 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죠. 7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7번에 70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해 주는 삶을 살면 계속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삶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지만 용서받는 삶을 우리가 진정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마태복음 18장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디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그냥 말로 용서하거나 그냥 행동으로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아무도 안 보는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근데 이것이 어떤 비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만달란트 빚진 자와 백데나리온 빚진 자. 만달란트는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평생 벌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액수인데 그걸 빚진 우리들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게 되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백데나리온도 탕감해 줄 수 없느냐, 용서할 수 없으냐 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큰 일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보상할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받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용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는 참 감사해요.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은 내 의지라고 생각해요. 내 상처라고 생각해요. 내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의 용서, 누구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된다고요? 사랑과의 관계. 땅에서 맨 것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예요. 그럼 부모님께서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이 막 싸워요. 싸우는데 용돈 가지고 와서 부모님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용돈 다시 주면서 너희들이나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화해해라 그러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참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교리적인, 우리의 어떠한 외면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 용서하라고 한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연습하라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깝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종이라는 자체가 자기의 재산인데 그 재산이 손해를 본 그것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용서받는 삶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은 자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용서하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용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주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 십자가의 능력은 죄사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뭐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죄만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되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변화됐다, 새로워졌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변화된 거듭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어떻게 불러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바울이 감옥에서 애를 낳았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 종, 도망자, 범죄자, 감옥에 갇힌 자,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것을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또한 이렇게 빌레몬에게 전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누구와 같이 대하라고요? 사랑받는 형제. 즉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높고 낮음, 어떤 갖고 못 가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듭난 자의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오네시모가 돌아갈 텐데 네가 종으로 대하면 똑같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네시모에 대하여 똑같이 주인과 종으로 대할 텐데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거듭난 자, 새로워진 자로 대해주라라는 거죠. 누가 그를 대해준 것처럼 내가 나를 바울을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주 안에서 상관된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동력자, 나와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처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레몬도 예수를 안 믿었던 시절에 바울과의 관계가 높고 낮음의 관계였겠죠. 나이로 높고 낮거나 아니면 어떤 시민권으로 높고 낮거나 아니면 뭐 어떤 학력으로 높고 낮거나. 바울하고는 여러분 이 비교가 될 수 없는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만 바울이 그것으로 빌레몬을 대한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빌레몬을 세워줬기 때문에 빌레몬 또한 골로새 리더가 된 것처럼 이 빌레몬도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동력자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듭난 자다. 그것이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과거에 무슨 일인지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있는 거 그 과거 그것 뭐 얘기해서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이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과거를 잊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과거에 있는 것들, 어떤 내가 왕년에 했던 것들, 혹은 여러분들이 또 저 사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이거는 여러분 단지 어떠한 과거의 시간만이 아니라 출신, 배경, 나와의 관계,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 나하고 뭐 높고 낮은 관계였는데 그걸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의 관계를 교회에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대로 나를 대접받으려고 해요. 그대로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 내가 높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니까 오 형제여, 당신과 빌레몬과 바울과의 관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한 그곳으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뭐예요? 이거는 창세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항상 옛날 생각하고 항상 내 어떠한 뭐 옛날에 있던 습성들, 성질들, 성격들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었어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지 내 존재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우리가 믿는 자들 서로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안에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안방은 새로운 뭐 이런 가구도 갖다 놓고 침대도 갖다 놨는데 건너방에는 다 옛날 것들 갖다 놓으면 그게 새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새 집 그러면 다 새로운 거 갖다 놓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거듭난 우리 모두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거듭나가는, 함께 주 안에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일 때 세상이 뭐라 그래요? They are Christians like Christ. 예수님 같구나. 예수님처럼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 저것이 천국이구나. 선포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듭난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24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건 내가 지어져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도와주듯이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오로지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 세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돼요. 자꾸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자꾸 어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시간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을 보고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축복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죄사함과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영적인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세상적인 거 보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세상적 행복이 아니라, 이건 종교예요. 세상적인 행복을 통해 내가 의로워지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거나 아니면 세상의 행복을 소원을 빌어서 얻거나 하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까지도, 천당이라는 구원까지도 어떤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좋은, 그러니까 금은보화, 우리가 천국이 금은보화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금은보화라는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금은보화, 어떤 우리 인생의 가장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것들이 천국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 여기에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뭐 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빌레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지 어떠한 인간의 인생의 행복으로만 신앙생활하고 마음에 아직도 오네시모를 네 종으로 돈 뺏어간 사람, 나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뭐 말 한마디 그런 사람, 이런 신앙생활에 묶여 있으니까 뭐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세상의 행복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은 뭐라고 부르죠? 아까 11절 1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잘못 태어나서 그 종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이지,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유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신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맨날 사람 보면은 될까 안 될까 욕하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네가 뭘 할 줄 알아? 뭐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도 일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유익한 자니라.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종이 이름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것은 바울이 지어준 이름이 아닐까? 유익한 사람이라는 오네시모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닐까? 혹은 빌레몬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오네시모에게 네가 이렇게 커야 된다라고 했던 이름이 아닌가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네시모의 이름이 바로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과 같이 사랑받고 용서하는 사람,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오네시모의 미래를 열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열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주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의 신앙을 열어주고, 오늘 예배 나와서 내가 오늘 지치고 쓰러지고 오늘도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자녀에게 기도하고 내가 기도회에 내가 예배에 주님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저를 포함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냐면 쉽게 얻으려고 해요. 그냥 쉽게 예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그것도 그냥 보고 그렇게 오면 또 하나님이 일주일간 축복해 주시겠지. 다 쉽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 얼만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쌓이셨습니까? 말씀에 얼마나 대가를 여러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말씀이 새겨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훈련하셨습니까? 이제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국가대표는요 그냥 밤낮으로 연습해요. 태릉 성촌에 들어가서 국가대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대가가 금메달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 사명자, 전도자, 주님께 해주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선교적 세대를 위한 주여 나를 반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뭐 세일한다 그러면 그냥 새벽같이 가셔서 하고, 어디 뭐 좋다 그러면 가서 하는데,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여서, 영적인 것에는 우리가 눈이 깡 감겨서 영혼 구원에는 우리가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은 단지 목숨 귀하다, 목숨 귀하다만이 아니라 목숨 귀한 걸 알면 더 귀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더 귀해요? 천하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우리의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네시모를 이제 소개하면서 빌레몬에게 그의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비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도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도망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냥 종으로 계속 있거나 혹은 안 잡혀서 그냥 어디 도망갔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골로새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지 않을 텐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고 그가 단지 종이 아니라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장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들을 이제 모시는 교회가 돼요. 오네시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 영적인 거장들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신앙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마지막 22절 24절은요 단지 명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 대단한 분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니라. 데마는 아직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기 이전이에요. 위대한 신앙이 가졌던 때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순교의 신앙으로 감옥에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뭐라면 이거예요. 물론 순교하셔서 소천 받으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감동이 없으시네. 존 켈빈이, 그런 놀라운 신앙의 거장들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이 놀라운, 오늘 에바브라, 마가복음 저자 아니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저자 아니에요. 아리스다고,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앞으로 읽게 될 텐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거장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거장을 우리가 사모하고 만나고 우리도 신앙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쓰임받는 저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하나님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마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며 첫 번째,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주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을, 영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